합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지상명령을 순종해서 부활의 소식을 세상에 전하게 된 내용을 이렇게 기록한 성경인데 세 단원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특수한 청중에게, 8장부터 12장은 중요한 인물들이 나오고 13장부터 28장까지 대부분의 그 복음 전파의 내용인데 바울의 얘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누가로 보고 있습니다. 기록 연대는 62년경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중에 제일 처음 교회를 한 교회가 초대교회인데 이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이 성경적인 교회인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설계하시고 세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최초의 예배에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제 최초의 예배를 받았으니까 이제 가인의 예배, 아벨의 예배로 나눠서 가인의 예배는 왜 안 받았고 아벨의 예배는 왜 받았고 요걸 해야 되는데, 그건 이제 다음 8월달 첫 주에 연합 예배할 때 아이들도 다 들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엔 뭘 해야 돼요? 교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제에 대한 것을 여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저희가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있습니다. 교회는 가르치는 일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듣고 배우는 일도 교회에서 해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서로 교제하며, 서로라는 말이 여기 있습니다. 세 번째는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러니까 교회는 예배도 있고 교제도 있고 기도도 있어야 돼요. 교제에 대한 것이 기니까 이제 이번 주 다음 주에 2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에 대한 걸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다시 가인의 예배, 아벨의 예배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요즘은 이제 교회 안에서 점점 교제가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바쁘니까 그냥 예배드리고 그냥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교회하고 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가까워져야 되는데 더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교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첫째, 이제 주보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교제란 무엇이냐. 첫째 시작. 교제란 대화. 교제가 뭐예요? 대화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 시작. 교제는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시작. 교제는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사귄다는 것은 이제 연애한다는 말도 있지만 실제로 이제 교회에서 사귐은 서로 말씀을 나누는 걸 사귐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 시작. 교제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육신적인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랑을 하는 겁니다. 교제가 대화의 대화. 대화라는 게 뭐예요? 서로 말을 주고받는 거거든요. 내가 말을 하기도 하고 상대방의 말을 어떻게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모였는데 말만 계속 듣고 어떤 때는 계속 하기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언어입니다. 언어. 여러분, 사람하고 짐승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언어거든요. 언어. 짐승도 언어는 있습니다. 근데 본능적인 언어와 자기들의 이 언어지 이렇게 깊이 있게 나누는 그 언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그러죠. 말 못하는 짐승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람하고 짐승하고의 차이가 있다면 말을 할 수 있냐 없냐 그 차이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을 언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언어를 왜 줬냐? 왜 줬을 것 같아요? 교제하라고 주신 거죠. 교제는 듣기만 해서는 안 돼요. 나도 말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죠. 대화라는 건 서로 주고받는 거거든요. 말을 주고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코이노니아, 나누다 이런 뜻입니다. 교제를 나눈다, 말로 나누는 거거든요. 이 히브리 13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 13장 16절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그가 서로 교제하는 것, 나눠주는 것을 여기는 예배라고 제사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그러니까 나눠준다니까 우리가 뭔가 물건을 나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나눠준다는 말을 이걸 이제 뭐라고 했냐면 이 코이노니아인데 이 공동 번역은 또 다르게 조금 번역을 했더라고요. 이 나눠준다는 말을 이 한번 공동 번역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시작. 좋은 일을 하고 서로 사귀고 돕는 일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제물로서 기쁘게. 그러니까 우리가 사귐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귐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된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 그럼 좋은 일이 뭐냐? 제일 좋은 일을 이 교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일을 하고 서로 사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또 어떻게 알아요? 게으르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교제하는 걸 열심히 해야 돼요? 천천히 해야 돼요?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하는 은사를 줬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남자가 건강하려면 하루에 6,000마디 정도 해야 된대요. 말 많은 남자죠, 사실은. 그렇죠? 근데 여자는 그럼 얼마나 하냐? 1만 마디 정도 해야 된대. 그러니까 여자들 건강하게 하려면 말을 많이 시켜야 돼요. 말을 많이 하고 말을 시켜야 돼요. 예? 요즘 사람들이 바쁘니까요.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하고 선진국이 되니까 바빠졌습니다. 그 누구하고 얘기할 시간이 많아요, 적어요? 적습니다. 제가 고속버스를 타봐도 탈 때부터 이거요. 비행기를 타도요. 비행 모드로 놔주십시오. 그러면 그때부터 뭘 눌러가지고 비행 모드로 놓으면 그 다음부터 또 이거요. 지하철 아이고 아무도 안 쳐다봐 이것만 하고 있어요. 네. 이게요. 요즘엔 핸드폰, 컴퓨터, 탭 이런 것이 이게 이제 중독까지 되면 이제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좋은 일을 하고 서로 사귀고 돕는 일에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대화를 나누는 것이 교제라는 겁니다. 자, 로마서 1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1장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경고케. 그러니까 바울이 이 그 로마 교인들을 보기를 아주 그냥 원한 게 심히 원했는데 내가 틈만 나면 너에게 뭔가를 좀 나눠주고 싶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거를 이제 이 공동번역, 여러분 공동번역이라는 게 뭐냐면 기독교 학자들과 천주교 학자들이 모여서 성경을 하나 통일하자 해가지고 이제 공동번역으로 했는데 나중에 이제 공동번역을 왜 우리가 안 쓰게 됐냐면 거기에 이제 외경이나 이런 걸 추가시켰기 때문에 안 쓴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공동번역이 참 쉽게 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했어요. 자, 공동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을 애타게 만나보려는 것은 여러분과 함께 영적인 축복을 나눔으로써 여러분에게 힘을 복도다. 그러니까 내가 니네 진짜 막 보고 싶은 게 내가 영적인 내가 깨달은 복을 나눠주고 싶어 이런 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목장이라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목장이 그냥 단순하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거기서 얘기를 하면서 나는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이렇게 살면서 이게 어려움이었고 이게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고 이게 정말 그 기쁨이었고 감사했어 할 때 아 하나님이 저 사람 저렇게 역사했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주일날은 여기 모여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시 말씀을 받는 게 이게 진짜 가정교회의 모습이에요. 평신도 사역이 가정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칼럼을 쓰지 않고 그냥 최영기 목사님 책을 그대로 써주는 이유가 뭐냐면 그 우리 교회 실정에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왜 그걸 다 쓰냐? 다 읽어야 전체 내용을 머릿속에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상이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을 만나 영적인 축복을 나눠주기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오니까, 교회 오면 서로 뭘 봐요? 얼굴 보는 거예요. 얼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만 보고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얼굴 본 사람끼리 인사도 하고 축복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교제거든요. 뭘 해야 된다고요? 축복이에요. 받은 은혜, 받은 감사, 받은 기쁨, 받은 고난, 이게 있어야 이게 교제거든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 성도의 교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목장 갈 때는요, 반드시 뭘 하나 갖고 가냐면 감사거리를 갖고 가야 돼요. 뭘 갖고 가요? 아유, 나는 뭐 이번 주엔 뭐 재수가 온 붙어가지고 뭐 그런 거 없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은 재수란 말 쓰면 안 돼요.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있죠. 그 은혜 하나라도 나누는 게 이게 목장이에요. 준비를 딱 나눠야 돼요. 감사, 목장, 그래서 감사 나눔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그 목장에 가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했는가를 나타내는 게 이게 목장이거든요. 목장을 이해를 못하면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목장을 이해해야 되거든요. 교제할 줄 모르면 감사 자체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차례면 패스하세요. 여러분, 목장은 패스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는 거예요. 예전에들 가만히 있으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야, 이분 말하고 있는 거야, 막 어른들이 옛날에 그런 얘기 좀 들으셨죠? 네? 이분 뭐 하라고 있는 거라? 말하라고. 그래서 나의 마음을 나누고, 나의 기쁨을 나누고, 나의 감사를 나누고, 나의 삶을 나누는 게 이게 교제거든요. 그래서 교제를 다른 말로 사귄다, 이런 말을 쓰는 거죠. 이 요즘 젊은 사람들이 연애하는 걸 사귄다고 하는데, 이 교회의 사귐은 그거하고는 좀 같아요, 달라요? 네, 전혀 다른 거예요. 교회에서 그런 사귐이 일어나면 큰일 나는 거죠. 이건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국어사전에 보면 사귐이란 말이 서로 얼굴을 익히고 친하게 지내는 게 사귐이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얼굴 익히고 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을 알아가야 돼요. 알아가야 돼요. 그러려면 마음을 나눠야 그 사람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말씀 나누는 것이 성도의 사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입니다. 안 쳐주는 모양이네. 재현이가 조금 손이 이렇게 안 움직이는 것이 조금 있어서 기다려야 돼요. 아멘? 우리 재현이 잘하라고 박수 한번. 아주 자기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도 처음에 움직이지도 못하고 눈만 떨똥멀똥 할 때보다 얼마나 사람이 좋은 거예요. 지금 100%는 안 됐어요. 그런데 98%는 된 것 같은데 그 2%가 큰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수요일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1장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아들과 예수 그리스도와, 이게 엄청 중요해요. 우리가 말씀 받고 우리끼리 교제하는 게요, 누구와 함께 하는 거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교제 안 하는 건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받은 은혜, 받은 말씀을 내가 전하는 것이 이게 뭐예요? 사귐이 있는 거예요. 사귐. 함께 함이라. 여러분, 이런 것을 하려면 자주 만나야 돼요? 가끔 만나야 돼요? 자주 만나요. 여러분, 사귐이라는 건 자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만난 거예요.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니라. 길도요, 시골에 가면 1년에 한 번씩 가는 길이 있어요. 묘 같은 거, 조상묘, 부모묘 이렇게 가면 어쩌다 한 번 가니까요, 처음에는 풀만 나는데 나중에 안 다니면 어떻게 돼요? 길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똑같습니다. 우리 삶도 그래요.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교제를 뭐라고 그래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란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마음으로 되는 것일까요? 안 되는 걸까요? 안 되는 게 사랑이에요. 내가 좋아한다고 해도요, 가만히 있으면 갑순이 갑돌이처럼 좋아하다가 딴 사람한테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예요. 지가 좋아한다고 얘기를 했어야지. 그 노래가 갑순이 갑돌이가 나온 거예요. 갑순이는 갑돌이를 좋아했는데 갑돌이는 갑순이를 좋아했는데 서로가 마음뿐이었대요. 이렇게 해가지고서 딴 사람한테 시집가면 뭐 할 거예요? 그거. 서로란 말이 들어가요. 서로. 그러니까 코이노니아를 이 로마서 15장에는 동정이란 말로 번역을 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단어로 번역이 되는데 이렇게 번역했어요. 15장 26절, 로마서 15장 26절입니다. 시작.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 불쌍히 여겼다는 거고 사랑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극히 어려울 때 마케도냐 사람들이 돈 모아가지고 헌금을 보내준 거예요. 이걸 동정이라고 말했는데 이걸 공동번역으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이렇게 번역했어요. 공동번역으로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시작. 그것은 마게도냐와 아카이아의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에게 같은 교로서 여긴 뭐예요? 정을 나누려고 기쁜 마음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예? 정을 나누는 거예요. 이 정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그런 말 있죠. 말 한마디로 뭘 갚아요? 천냥빚도 갚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사실요, 성경에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게 교제거든요. 근데 이거를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하는 교제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이라는 건요, 서로 해야 돼. 서로. 난 일방적으로 하면 짝사랑밖에 안 되는 거죠.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짝사랑보다 비참한 게 없어요. 그래서 교제를 설명하면서 이걸 뭐예요? 말로 하는 것이다, 사귀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때지, 교제란 무엇이냐를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교제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때지. 두 번째 대지가 뭐예요? 성도의 교제의 중요성입니다. 첫째, 시작. 성도의 교제는 주님의 뭐예요? 명령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렸더니 이번엔 교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작. 성도의 교제는 초대교회. 성도 교제가 초대교회 교인들의 특징인데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다면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거든요. 세 번째, 시작. 하나님께서 성도의 교제에 복을. 하나님은 성도의 교제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네 번째, 시작.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 우리가 성도끼리 그 교제하는 것이요, 나눔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에요. 제물, 사실은. 근데 내가 나는 교회를 사랑하고 교인들을 사랑해, 그리고 집에 앉아 있으면 그게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실제로 교회 나와서 아이고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성도님 사랑합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이 교제는 말을 해야 교제가 되는 거예요. 말을 해야 교제예요. 성도의 교제는 주님께서 준 뭐라고 그랬어요? 새 계명. 요한 1서 3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23절.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이건 뭐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에요. 꼭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걸 현대어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어 번역으로 요한일서 3장 23절입니다. 현대어 번역으로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할 것을 뭐 했어요?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교제가 하나님의 계명을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가요, 교회의 특징이에요. 사실 주님의 제자들은요, 교제로 주님의 제자인 것을 나타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의 제자의 특징이 서로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 없으면 그 사람은 주님의 제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초대교회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그래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뭐해노라? 힘쓰니라. 성숙한 성도는 교제를 잘 아는 성도가 성숙한 성도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진짜 성숙하냐 아냐, 뭘로 하냐? 교제로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죽어가면서도 그 믿음으로 똘똘 뭉치니까 황제가 야, 그리스도인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 한번 알아봐라 그랬더니 저 사람들은 예수를 주님이라고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아주 지독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 보고서가 지금도 그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황제의 보고서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진짜 성숙한 사람이냐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냐 뭘 보면 아냐면요, 교제하는 걸 보면 알아요.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요, 아무렇게나 말하는 거죠. 상대방이 상처를 받든지 안 받든지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요, 저도 그래서 가끔 미성숙하게 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냥 말이 툭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이라고 할 것도 없지, 우리 집사람이 아이고 그렇게 하면 누구 상처받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럼 또 내가 보니 엄매 내가 그러네. 내가 사랑의 동산 가서 사람들이 이렇게 멀뚱멀뚱 있길래 여러분 이렇게 멀뚱멀뚱 있으니까 좀 어색하니까 그냥 묵상기도 하십시오 그랬더니 멀뚱멀뚱이라는 이 무식한 말을 썼다고 이렇게 하시길래 아이고 죄송하네. 그냥 다 오실 때까지 우리 기도하면 좋습니다. 요렇게 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툭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은 없다고 하더라고, 뭐 들어보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말을 하다 보면 좀 툭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 그건 좀 봐줘야 돼요. 아멘? 근데 계획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이건 마귀 자녀지 하나님의 자녀로 할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툭 튀어나온 말 때문에 상처받으면 사과하면 그만이지만 작정하고 한 말은 그건 대책이 없는 거예요. 대책이 없는 거죠. 이건 미성숙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모임을 하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해요. 제가 사실 우리 이번에 경훈이 상담하러 다니면서 최 장로님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장로님도 목사님만 만나면 좋다. 나도 장로님만 만나면 좋다. 왜? 교제가 잘 되니까 안 되니까? 잘 되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 신앙 고백할 때도 그래요. 성도가 서로 뭐 하는 것과 교통. 이게 교통이란 말이 코이노니아거든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시작. 이 말을 요새 말로 하면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이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우리 정통교회에서요 교제를 잘 못하니까 이걸 누가 가져갔냐? 이단들이 가져갔습니다. 얘네들이 막 하는 게 교제거든요. 공산당하고 이단하고 다단계하고 교제를 통해서 유지를 하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교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를 통해서 이 성도끼리 교제하는 것이 교회거든요. 이제 우리가 교회하면 우린 그냥 한문으로 우리 옛날에 쓰면 가르칠 교자를 썼어요. 교회 이렇게 지금도 그렇게 쓰고 있어요.
미국에 가면 영어로 교회를 처치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어떤 교회들은 처치라고 안 쓴 교회도 있긴 있어요. 미국에도. 근데 필리핀은 처치라고 어떤 교회 처치, 한국 교회만 처치라고 쓰고 이 필리핀 사람들이 있는 교회는 제가 한 번도 이 처치라고 쓴 걸 못 봤어요. 그럼 뭐라고 썼냐? 예를 들면 이제 앙겔레스 펠로우십 이렇게 썼더라고. 그래서 왜 교회를 여기는 이 처치라고 안 하고 펠로우십이라고 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영광 돌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듣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교제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펠로우십이란 말도 이게 처치보다도 더 좋을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교회 목장 모임은 교제 모임이란 뜻입니다. 사실은 물론 우리 주원교회 주일날 모이는 건 교제 모임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예배 모임이지. 아멘? 그러나 목장은 어떻게 보면 교회는 교회인데 무슨 모임을 하는 교회예요? 교제하는 모임이거든요. 교제하는 모임. 그래서 하나님은 교제하는 성도에게 뭘 주냐? 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요, 이 성도가 교제하는 거예요. 부모님들도 그러냐. 자기가 낳은 자식들이 만나면 싸우는 게 좋아요? 교제하는 게 좋아요? 우애하고 교제하는 걸 좋아하거든. 그거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33편 1절입니다. 시편 133편 1절이에요. 이 다윗이 한 고백입니다. 시작.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게 우리가 많이 봤던 말씀인데,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냐. 여러분, 우리가 여기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도의 교제를 가장 선하게 보시는 거죠. 그리고 가장 아름답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애들 봐도 이쁘게 보이는 애들 있죠? 코 찔찔 옷은 그냥 남루하게 입어도 이쁘게 보이는 애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주 드레스 입고 뭐 여기다 뭐라 그래요? 매고 나비 넥타이 매고 양복을 입고 그래도 천박하게 보이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근데 더 결정적인 건 뭐냐? 성도는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생을 받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 영생을 받지만 영생 받은 증거로 뭐냐? 교제하는 거거든요. 자,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33편 아까 1절 읽었죠? 3절 한번 보세요. 3절 시작. 헬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가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데 무슨 복을 줬다는 거예요? 형제가 동거하니까 그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영생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 거예요. 다시 한번, 자, 히브리 13장 16절 다시 한번 봅니다. 히브리 13장 16절입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뭐는? 제사가 뭐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성도가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예. 요거를 이제 공동번역으로 다시 한번, 아까 봤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시작. 좋은 일을 하고 서로 사귀고 돕는 일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제물로서 기쁘게 받아 주십니다. 그러니까 교제가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있어야 됩니다. 성도의 교제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 받고 점심을 같이 먹는 이 자체를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이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미움 받고 싶어요? 이쁨 받고 싶어요? 이쁨 받은 이쁜 짓이 뭐냐? 교제하는 거예요. 예, 교제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세 번째 떼지 한번 보세요. 제목이 뭐예요? 성도. 그러니까 이제 교제가 뭐냐? 교제의 중요성. 이제 교제의 유익이 뭐냐? 그럼 유익이 뭐냐? 이거죠. 첫째, 시작.
교제를 통하여 행복을 누립니다. 교제를 통해 뭘 누려요? 행복을 누려요. 두 번째 시작. 교제를 통해서 위로와 교제를 통해서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요. 위로와 격려를 받아야지. 될 수 있으면 위로하고 격려한 말을 하는 게 교제입니다. 세 번째 시작. 교제를 통하여 교제를 통해 신앙이 뭐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네 번째 시작. 성도의 좋은 교제가 교회를 성장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를 하나님이 제물로 받으시니까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행복해요, 불행해요?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행복이 어디서 나오냐? 저는 돈에서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 돈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1억짜리 침대를 탁 사고 우리 집사람하고 딱 누워가지고 딱 있으면 1억짜리 놓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둘이 싸워가지고 등 돌리고 있으면 행복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저기 그 도깨비 방맹인가 거기 가가지고 10,000원짜리 텐트 치고 그냥 떡 누워있는 게 훨씬 더 행복한 거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은요, 돈에서 행복이 오지 않습니다. 사람이 지금 다 돈 때문에 힘들잖아요. 이게 무슨 행복이냐고요. 돈이 있어도 서로 매일 싸우면 그게 무슨 행복이냐고요. 그래서요, 예전에 어떤 장로님이 그 교도소 소장을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교도소 가면 똑같이 취급을 받냐. 그러니까 똑같이 취급을, 말썽 부리는 사람은 따로 딱 떼다가 독방에 집어넣어 버린대. 그래서 혼자 있으면 편하잖아요. 누구한테 간섭 안 받고. 그러니까 최고의 벌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같으면 그러잖아요. 감옥에 가도 혼자 있으면 좋겠네. 뭐 누구 간섭 안 받고 성경이나 보고 있으면, 기도하고 있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 2, 3일만 있으면 사정을 한대요. 내가 안 그럴 테니까 나 좀 꺼내주시오. 왜 그러겠어요? 사람은 혼자 못 살기 때문에 그래요. 교제하기 때문에. 인간의 행복은요, 이 교제를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불행도 만남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오는 거거든요. 잘못된 말을 하면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결혼도 그러잖아요. 결혼도 뭐 때문에 결혼했냐? 교제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교제하기 위해서. 그 이제 이 현대 부부들이 점점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말할 시간도 없는 거예요. 서로 막 직장 부인도 갔다 오고 남편도 갔다 오고 그러니까 만날 시간이 별로 없고, 그러니까 대화가 별로 없으니까 그냥 가정이 금방 해체되기도 하고. 여러분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어도요, 교제가 없으면 행복하지 못합니다. 직장도 그러잖아요. 일이 힘들어서 못 가는 직장도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요, 아무리 힘든 직장도요, 서로 마음이 맞고 마음이 통하면요 그 직장을 좋아합니다. 근데 아무리 편한 것 같은데도 사무실에서 하고 에어컨 바람 쐬면서 하는데도 계속 누군가 스트레스 주면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어요.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대인관계를 잘하는 거예요. 대인관계. 여러분, 우리가 성숙하다는 말을 뭘로 하냐? 성경마냥 아니에요. 교회 오래 다닌 거 아니에요. 누군가 나와 친한 사람이 많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꾸 입만 열면 친해지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친해지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사람이 잘못 살았거나 잘못된 거죠. 그래서 성도의 진정한 기쁨은 구원받을 때 오지만, 구원받은 다음부터는 교제할 때 오는 겁니다. 교제할 때. 교제를 통해서 위로와 격려를 받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바울은 이 로마서 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로마서 1장 11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12절은 다 보기 힘드니까 12절은 그냥 공동번역으로 한번 띄워보세요. 공동번역으로 12절 다 같이 시작.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함께 지내면서 여러분과 내가 피차 믿음을 통하여 서로 격려를. 목장에도요, 격려 받으러 갔는데 책망만 받거나
내가 듣기 싫은 기분 나쁜 소리를 듣고 오면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목장에서 탈락시키는 것도 죄입니다. 죄. 다른 사람을 낙심시키고 탈락하는 것도 죄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사람들은 그래, 내가 하는 건 다 옳고 남이 하는 건 다 잘못됐다. 그거보다 어리석은 건 없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신앙의 동질성을 느끼는 교제가 격려가 되는 거거든요. 아, 저분들 저런 게 있구나. 그러니까 자꾸 누굴 지적하려고 하지 마세요. 만나면 아이고 당신 그걸 고쳐야 돼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냥 항상 하는 말이 뭐예요? 목장은 간증을 하라. 이거 나는 이렇게 살았다. 시어머니한테 스트레스 받는 사람, 아, 그 시어머니 죽으면 그만이야. 죽으라고 기도해. 막 이래 되겠어요? 나는 내 시어머니가 스트레스 때 나 이렇게 했어. 이렇게 했어. 그래서 아, 저런 것도 방법이 있구나. 이렇게 서로 힘이 돼야 돼요. 이게 뭐 동지의식이거든요. 동지의식. 사실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신앙이 나태해질 때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 여기 다 갔다 왔죠?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들이 그걸 유지하는 거예요. 이게 약하고 흔들릴 때 두 가지요. 첫째는 반복교육, 계속 반복교육. 또 하나는 뭐냐? 또 하나는 교제예요. 자기들끼리 나는 우리 엄마가 핍박할 때 이렇게 도망갔어. 나는 뭘 했어. 이렇게 교제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요, 그 개종한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나오고 나서도 교제권이 딱 없어지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나온 사람들을 교제권을 반드시 형성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좀 이제 불안하게 우리도 나왔던 청년들이 많이 있었는데 다 이제 뭐 취직해서 가고 모아서 가고 시집장가 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없어지고 나니까 이게 나와도 이제 교제권이 많지 않은 게 문제예요. 근데 그나마도 상담하는 교회는 몇 사람이라도 있지만 아예 상담하지 않는 교회는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 신앙을 안 하거나 다른 이단에 가거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 교제를 통해서 신앙이 견고해지는 거거든요. 좋은 교제가 신앙을 성장시키는 거거든요. 그다음 그 성도의 교제가 교회를 성장시키는 역사를 합니다. 우리가 좋은 교제, 여러분 이제 좋은 교제를 통해서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